우리 아버지를 존중하겠습니다. 우리 처음 예배하기 전에 이렇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예배가 우리 찬양 정말 금쪽 같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우리 11시 땡 하면 우리 하나님 예배를 선포하고 그때부터 인사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예배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이자 아버지 주일로 지키는 그런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주일은 제가 재작년에 또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또 다음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버지 날을 중심으로 해서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최고 멋진 아버지가 되고 싶어 한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어찌다 보면 참 모든 남자들의 가장 큰 꿈이 멋진 아버지 되는 것, 이것이 아닌가 합니다. 1942년에 이 조언 아버지상, 이 조언 아버지상을 받았던 메가드 장군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날 위원회에서 내게 이런 영광을 주시다니 참으로 이보다 더 감격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저는 군인이며 이 군인임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런데 군인은 무엇을 세우기 위해서 허무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는 허물지 않고 그냥 세울 뿐입니다. 군인은 죽음의 잠재력이 있지만 아버지는 창조와 생명을 나타냅니다. 많은 적군을 죽이는 것도 강하지만 많은 생명을 살리는 것은 더 강합니다. 내가 죽은 후에 내 아들이 내게 전쟁터의 내가 아니라 가정의 나를 기억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이건 꼭 아멘입니다. 그렇게 할 것 같은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은 세상 모든 남자들의 공통된 꿈이 아닐까 합니다. 사실 남자로서 세상에서 성공한 것은 바로 아버지로서 성공한 사람이 이렇게 남자로서 성공했다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두를 다 가지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정말 아버지로서 실패했다 그러면은 그분은 정말 진정한 성공자라고 과연 부를 수 있을까요? 이 주일에, 특별히 아버지 주일에 좋고 멋진 아버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좋은 남편이 될 수 있도록 또 원합니다. 또 그렇게 좋은 아버지를 세워나가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과연 그런 멋진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요?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를 참 세워가자는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부딪히는 것이 이 시대 아버지의 위상이 너무나 참혹하기 거지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부장적인 이 사회 세상에서 여성의 권리, 여권을 회복해야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있고 아직도 사회 곳곳에는 그런 부분들이 구조적으로 더 변화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아버지의 권위가 정말 상실된 시대다. 그런 말에 모두가 동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좀 지난 이야기지만 아마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나누면 남편이 이제 이사 가는 날, 그 집에 이사 가는 날 남편은 이사를 열심히 도와주다가 차가 출발하기 전에 빨리 이사차를 타고 있어야 한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사를 실건 했는데 다 실고 나니까 하는 중에 차가 그냥 가버리고 남편 두고 갈까봐 그래서 그런다고 합니다. 그 2탄으로 나온 것이 그것도 안전하지 못하다 합니다. 이제 차를 타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차를 탈 때 꼭 한 가지를 가져야 되는데 차체로 이제는 버리고 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남편은 이삿짐을 열심히 나르고 빨리 차를 미리 타고 있어야 되는데 그때 탈 때 반드시 아내의 강아지를 안고 타야 된다고 합니다. 아내의 강아지를 타고 안으면 이제 살아나는 것입니다. 참 이게 바로 우리가 웃는 게 아닙니다. 이런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참으로 이 세상이 참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우스갯소리이지만 아버지의 모습이 얼마나 땅에 떨어져 있는지. 근데 이 마가렛 리드라는 여성 이 인류학자가 가장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서 가장 유명한 분인 이 여성 인류학자가 이렇게 현대를 진단을 했습니다. 아버지란 말의 의미가 상실이 되고 아버지의 이미지가 훼손되기 시작하면서 이 세상은 어지러워지기 시작했다라고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어쩌다가 이 모습으로 변했을까?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변질이 되어버렸을까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죽음으로 이렇게 찾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권위의 상실은 이 시대에 이 사회의 도덕적인 붕괴를 가져왔다라고 진단을 한 것입니다. 참으로 정확한 진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현대 사회는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고 또 문화 현상들은 이전 것을 무조건 거부하면서 새로운 것을 세워나가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자체에서 그동안 소외받고 억압받고 정말 억눌려 왔던 것들이 이제는 새롭게 이제 환영을 받고 새롭게 조명이 되어 긍정적인 면으로 살아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 진짜 소중한 진리들, 정말 그런 것들조차도 다 무너버리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한 여자와 한 남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결혼의 규범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두 사람이 만나서 그냥 결혼을 하면 된다라는 것이 규범으로 이제 통용이 되고 있고 법적으로도 보장을 받는 합법화된 것입니다. 도덕과 법이 무너지고 기존의 사고 체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요즘의 특징인데 이런 모든 무너지는 것의 뿌리에는 무엇이 있는가 보니까 아버지의 쇠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란 권위가 사라지고 붕괴되고 있는 것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권위의 상실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회의 붕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버지의 권위 상실은 하나님의 질서의 붕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가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무나 선명하게도 이제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하게 고린도전서에서 선포를 했는데 이제 남자의 권위가 무너지면서 그 체제가 질서가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제 남자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자가 무너지면 여자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데 그와 더불어 그 위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도 무너지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사라지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버지의 권위를 살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살리는 것이 그냥 남자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이 가정을 살리고 이 사회를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리는 길임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버지의 권위가 회복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피어나고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우리가 무너진 아버지의 권위를 회복해 드릴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아내와 자녀들이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아버지가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지 않지만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술 주정으로 모든 것을 그냥 구타를 한다든지 아주 안 좋은 그런 태도가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너무 연약해 보이고 때로는 판단이 전혀 흐리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해 줘야 합니다. 내용 우선적으로 먼저 남편의 권위를 먼저 세워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도 이렇게 금방 말씀드린 대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입니다 라는 선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서 분명하게 골로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2000년 전에 쓰여진 캐캐묵은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세상에는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세상이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따라가는 것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고 따라가야 할 것은 분명히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녀의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주님께서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또 동시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종합하면 남자나 여자에게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질서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고 그것은 그냥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아내들이 남편과 남자의 권위를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될 때 하나님의 질서가 그 가정 위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가정의 회복의 실마리가 이제 풀리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자신의 권위가 인정받고 존중된다는 사실을 느끼기만 한다면 아내로부터 자녀들로부터 느끼기만 한다면 이 가족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준비가 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날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날이니까 이제 아버지가 해야 할 일이 더 많습니다. 이 아버지, 아내와 자녀들의 권위에 대한 인정과 사랑을 받은 아버지들은 이 아버지로서의 태도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권위 있는 아버지와 권위적인 아버지가 있습니다. 권위가 있는 아버지가 있고 권위적인 아버지가 있는데 그 둘 참 비슷하지만 천지 차이입니다. 아버지는 권위가 있어야 되지만 권위적인 아버지는 오히려 많은 반발과 또 그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오히려 참된 권위를 행사하지 못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면 또 자녀들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아버지들에게 사도 바울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지금 권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어떻게 노엽게 하겠습니까? 아들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지만 이 자녀가 아버지의 말 애지간하면 순종할 텐데 그래도 자녀가 노엽게 되는 이유는 아버지의 권위적인 태도입니다. 이것은 권위적인 태도로 이루어져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사랑으로 말씀하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있습니다. 교훈과 훈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남자들, 특별히 남자들이 남자의 권위를, 남자라는 권위를 회복해라 해야지 남자의 권위적인 태도를 회복하라 해서는 그것을 그리워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남자의 권위적인 태도는 오히려 자녀들을 노엽게 만드는 것이고 아내를 복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권위적인 태도가 아니라 남자의 권위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버지의 권위를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남편들아 이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자, 여기서 이제 남편과 아내가 나온 말씀이지만 사실은 남자와 여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모 같으면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본다면은 이제 남편이 아내와 살아갈 때 아내를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정확히 그것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 표현이 좀 부족하지만 상대방을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자가 아무리 연약하다 해도 아내는 여자보다는 강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자신보다도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게 소중하게 다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연약하고 정말 깨지기 쉬운 그릇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은혜는 동일합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상속자로 기억을 하면서 그를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연약하니 더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고, 연약하지만 똑같은 하나님의 상속자이기에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내를 배려하고 소중하게 여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 뒤에 말씀은 기도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문이 닫히지 않고 기도의 문이 열리면 하늘의 축복이 풍성하게 우리의 삶 속에 쏟아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기도가 있습니까? 기도를 막게 하는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형제와 담이 있으면 형제와 화목하고 하나님께 단을 쌓듯이 부부와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사랑에서 배려하고 사랑으로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 막혔던 기도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회복이라는 것은, 권위를 회복한다는 것은 그 회복하는 길은 바로 사랑과 배려를 통한 것인 줄을 믿습니다. 권위 있는 아버지가 되는 길은 권위적인 태도로 자녀나 아내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과 배려를 통해서 권위를 회복해 가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남편이 되려면, 좋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내를 배려하고 자녀를 배려하고 그들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참 우스꽝스럽지만 아버지의 권위를 세우려면은 이 권위적인 태도를 버려야 한다는 역설입니다. 내가 정말 권위 있는 아버지가 되고 싶은데 아버지의 권위를 회복하려면은 나의 권위 있는 태도를, 권위적인 태도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위적인 태도를 버리고 가족들을 소중하게 여길 때 오히려 남자의 권위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아버지의 이상적인 아버지 상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이 말씀을 같이 나눈 기억이 납니다. 정말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그리고 정말 이상적인 어머니 상들은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마리아도 있고 요게벳도 있었고 또 한나도 있었고 여러 훌륭하신 어머니 상이 있는데, 훌륭한 아버지 상을 꼽아라 그러면은 여러분 누구를 꼽을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있습니까? 아브라함 정말 사랑했습니다. 이삭을 너무 사랑해서 정말 100세까지 기다렸다가 결국 아들을 낳았고 금쪽 같은 그런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서 이 아들 이삭을 바치려 했을 때에, 칼로서 정말 그를 죽이려 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던 놀라운 이제 정말 기적의 체험을 하게 되었지만, 이 아들 이삭의 입장으로 본다면은 그게 트라우마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처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회복은 되어 있고 그 아버지에게 순종은 했지만 마음에 가쁜 하나 이제 이 트라우마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 이삭은 어머니 사라가 죽은 이후에 아버지와 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브로이헤라이라는 곳으로 떨어져서 살고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 다시 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참 훌륭한 아버지이지만 완전한 훌륭한 아버지다라고 또 표현하기는 또 문제가 조금은 있습니다. 한 명만 더 본다면은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사랑이 넘치고 자녀를 정말 너무너무 사랑을 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고 너가 살았으면, 그렇게 막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했던 그런 이 다윗도 사실은 그렇게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했지만 사실은 그의 자녀들에 대해서 자녀들이
압살롬이든지 아도니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반란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 반란의 일이 있었고, 또 많은 형제들끼리 화목하지 못하고 싸움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과연 이 사랑 많았던 이 다윗 역시 과연 훌륭한 아버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 정말 아버지로서의 다윗만 떼어놓고 본다면은 그 역시 온전히 성공한 사람이다 말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신약에도 그렇고 구약에도 그렇고 어머니상은 많지만 완벽한 아버지상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가장 이상적인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면은 진짜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분 중에서 가장 권위가 있으신, 가장 위대하시고 모든 권위에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가장 권위 있는 분이시지만 한 번도 사람에게, 자녀들에게 권위적인 태도로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권위 있는 분이지만 권위적인 태도로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의 비유에서의 아버지는 정말 이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고, 성경에서 진짜 아버지상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누가복음의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의 모습은 사실은 우리가 바로 알다시피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고 의미하고 있으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 삶 속에서 그 아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세상의 모든 권위를 다 가지신 분이지만 권위적인 태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가 아직 시퍼렇게 살아계신데도 내 유산 내놔라고 해서 자신의 몫을 이렇게 유산으로 따로 챙겨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타국으로 떠나서 장사를 잘해서 몇 배를 늘린 것이 아니고 탕진해서 완전히 파산해버리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빈손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를 맞이한 이 아버지의 모습은 권위적인 태도로, 너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너가 아직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그리고 아버지가 어떻게 가르쳤느냐, 권위적인 태도로 그를 맞이한 것이 아니라, 이 권위적인 태도는 전혀 사라지고 없고 그를 권위적인 태도로 책망한 것이 아니라 살아온 것에 감사하고 살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큰 잔치를 벌였던 이 아버지의 모습, 이 모습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우리는 할 수 없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힘있게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이런 아버지의 희생과 사랑과 배려가 피어난다면 그 가정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가정은 반드시 아무리 무너져가는 무질서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회복되기 시작할 것이고, 아무리 무질서하고 질서가 깨어져 버린 사회라 할지라도 그 가정과 사회는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버지의 배려와 사랑 맞은편에는 반드시 아내와 자녀들의 이 아버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것이 함께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가지가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가지가 하나가 될 때에 그 모든 일이 가정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주면 남편이 권위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혹시 여성분들이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면 세워줄수록 그 남편은 권위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권위 있는 아버지의 모습으로서 오히려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더 희생하고 더 사랑하고 더 배려하는 그런 존재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시대를 살고 있으면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내의 정말 강아지라도 안고 있어야 쫓겨나지 않을 것 같은 참 그런 세대에 우리는 정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남편들은 체념한 것이 아니고
정말 남편의 권위를 반드시 아버지의 권위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회복할 것일까요? 윽박 지른다고 될까요? 권위적인 태도를 한다고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권위는 오히려 아내를 더 사랑하고 더 배려하고 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도록 정말 이 권위적인 태도를 버리고서 사랑으로서 접근하고 나아갈 때에 그 아이들은 피어나고 아내는 오히려 피어나는 것입니다. 동시에 아내들의 입장은 오히려 그 남편이 좀 모자란 듯 같고 연약한 듯 보인다 할지라도 그 남편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내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가슴으로 새기고 그런 두 방향이 하나가 될 때에 우리 이 가정은 회복되고 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날에 특별히 오늘 아버지들 기 좀 살려주는 멋진 날이 되기를 원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과 이 아버지가 회복될 때 결국 이 사회가 회복되고 이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는 그런 멋진 세계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